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들의 놀라운 믿음의 행적,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여러분도 짚어가며 말씀의 부름 앞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바울의 제3차 선교 여정의 귀향길을 살펴봅니다. 여기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의 웅장한 말씀의 고백과 진실을 만났다면 이렇게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섬인 로도섬, 이 바다라 이 루기아 지방의 큰 항구로 이 애굽에서 곡물 항선들이 그 당대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곡물을 수용할 때 이렇게 해변길로 주로 해변길로 해서 항해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을 보면 바울이 올라가는 이 장면은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고요. 여러 가지 큰 배나 작은 배나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화살표로 보고 있는 이렇게 바다를 횡단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섬을 끼고 돌아서 가는 그런 여정일 거로 추정해 보시고, 여기 지명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이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으로써 3차 선교 여행이 마감이 되는데, 돌레마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유대 땅 저 북쪽에 흔히 우리 악고라고 알려진 구약성경에 나타난 지명입니다. 두로 시돈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페니키아 지역으로 안디옥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때 바울이 오가면서 같이 복음 전도의 아름다움을 나눴던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이 생명을 건 여정이 되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여정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처럼 바울의 항해 여정을 지금 이 누가는 또 다른 예수, 곧 이방 선교의 순교자가 될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에 결연한 그런 내용들을 일깨워주는 여정 보고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여정을 푼 곳에 이제 두로 지역 안에 그곳에 이제 제자들, 바울이 세웠던 제자들이 아닌 주로 흩어진 제자들과 이후에 사도회의 결정문을 나누었던 그 중간 기점으로서 복음을 나누었던 그리스도인들, 바울하고는 교제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제자들이 바울이 올라가는 이 선교 여정에 성령을 통하여 만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문자적으로는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 사실은 또다시 아가보란 사람이 예언할 때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들려집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어쩌면 바울이 결박과 넘겨지는 그 예루살렘 여정에 예수님을 따르는 순교적 여정을 우리가 기억할 때 누구든지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고 그 바울의 안녕을 향한 염려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끊임없이 권면해서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류하는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그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의 결정을 꺾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밀레도의 장로들과 나누었던 이 십장의 사건을 제삼 생각해 보고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처럼 성도들이 바울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의 이 안타까움, 장엄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 이르러 드디어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자 빌립이죠.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성경의 전도자라는 이름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일곱 집사로 알려졌는데 그 집사가 아닌 일곱 지도자에 대한 얘기고 전도자라는 영광의 그 이름은 복음 선교에 아주 소중한 그의 사역 8장 40절에 나타난 전도자로서의 그가 광야로 내려가 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그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 전도의 역사를 열었던 것처럼 이 전도자 빌립의 역사가 드디어 이 바울의 사역 안에도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여기 열려지게 되고 그때 바울이 와 있을 때 아가보 예언자가 내려오지요. 이 신약시대 때의 선지자는 주로 순회 전도자로서 우리가 추정을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아가보도 그렇고 유다와 실라도 그렇고 안디옥의 그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들은 선지자일 뿐 아니라 교사의 직무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지요. 그 선지가 내려와서 마치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상징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바울의 떼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다 예수님과 관계됐던 중요한 용례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 손에 결박이 되어 넘겨질 것에 대한 이런 예고가 누가복음 9장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예고의 말씀과 이렇게 병행해서 읽으면 이 장면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처연하게 하고 장엄하게 하고 안타까움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바울의 친히 그의 사역에 대한 삶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참이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쩌면 그들의 간곡한 부탁과 눈물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바울은 분명히 자기 사명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유대와 인정이 아닌 사명과의 대립을 여기 만나보게 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주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한참이나 멍목히 앉아 있어야 될 사명자의 길이 여기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주를 따라가는 그 길에는 주의 부름 앞에 어쩌면 인정을 넘어서야 하고 때로는 가족이나 사랑의 유대조차도 포기해야만 되는 뒤로 돌아서서 눈물을 쏟아야 되는 운명의 길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거지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제 믿음의 유대가 이루어진
아름다운 매듭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 상충된다고 보지 마시고 누구나 다 성령의 이야기들 안에 우리의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유념해 보시고 결박과 환난을 내다보는 입장에서 성령이 주신 음성 안에 당연히 이것은 바울을 만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날 후에 한 오랜 제자, 믿음의 연륜을 가지고 있었던 구보로 사람 나손, 그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나손을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는 나손의 집에, 왜냐하면 이 이방인 대표단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이방인들이 설 자리가, 특별히 예루살렘의 지도자 유대인들을 만날 때 이 이방인 대표자들이 함께 머물 곳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이 나손이 그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의 거처가 되고 있는 거지요. 드디어 우리가 바울의 3차 영경의 매듭으로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길을 생각하는 예루살렘 여정을 우리가 만나보고 애타는 제자들을 통한 결박과 환난의 만류가 이루어지는데 어쩌면 그것은 또 다른 시험일 수도 있죠.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때로는 넘기 어려운 사랑의 인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위험의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선연한 결단의 사명이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말씀 앞에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